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람이 있다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성전 찾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 그 주간까지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 내 몸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가족도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요양원을 가는 순간 내가 볼 수 있던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내가 섬기는 제단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케어되어져야 될 것. 그러다가 그곳에서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양원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그 주간까지 예배드리고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죽는 날 그 주간까지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걸어오실 수 있으니 없고요. 손이 움직여지니 왔고 눈이 보여지니 왔고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없는 분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내가 죽는 날 그 주간까지 내가 섬기는 제단에 예배드리고 그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내 간절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주간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자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그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3명의 의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의사입니다. 푸드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드실 때 위에 75%만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맛있다고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자유로운 활동을 줘야만 영양분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지고 각 기관에다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장기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면입니다. 슬리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여러분, 보약 먹고 풀어지는 것보다가 훨씬 몸이 더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몸이 리셋됩니다. 다시 자기 기능으로 다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밤 11시 전까지는 주무시고 새벽 6시쯤 돼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절대로 깨운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못 주무셨으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숙면하면 여러분 몸이 리셋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운동. 엑사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뛰는 것, 열심히 걷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뭔가 에너지가 자꾸 활용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의사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의사를 통해서 받쳐주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 보약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웃음이랍니다. 웃음.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다. 그래서 웃음을 많이 웃으면 몸에 면역체계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스스로 생긴다는. 그게 뭐냐? 웃을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인상 쓸 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이면 스트레스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은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또 불면증, 걱정 이런 것들이 웃을 때 완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은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될 보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속에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치료와 회복의 물질이 웃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웃을 때.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쳐다봐. 한번 웃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웃음이 안 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생기는 이 사랑의 감정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게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요, 1시간 노력해도 1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 수고가 수고롭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에게 대접하는 거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저 마냥 즐겁습니다. 그저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생기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심장 박동수를 막 증진시켜주는 그런 물질도 생기고, 의학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이 들지만 새로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우리 몸의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출정할 때 새벽밥 해주는 힘드는데 자식이 먼 길 갈 때 새벽밥은 힘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마음이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저께 사진을 군부대 행사하고 사진을 찍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말했나요? 여성분들 보고 이런 표정을 하라더라고. 신랑한테 하는 표정,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과 수면, 운동, 더 나아가서 웃음과 사랑하는 마음 보약을 먹으면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의 의사 선생님 말과 두 가지의 보약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성질만 내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여러분, 결국 뭐냐? 후회로운 삶을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갖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두 번째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사도를 강조하면서 위로와 바른 신앙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르고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고린교회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간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첫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꼭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어떻게 할 때 꼭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이 중요한 권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께 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 잘 간직하셔서 영적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아주 귀중히 여기는 권면이 첫째는 뭐냐?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 이것을 기독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물질을 주는 이유가 뭐고, 따뜻한 밥을 해주는 이유가 뭐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옷을 사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시험을 잘 쳐서 어떤 것에 도달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는 칭호를 씁니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그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2025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은 것, 이것을 은혜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르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바울과 형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신이 실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는데 그 은혜를 꼭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르가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위협과 살기란 말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붙이는지라. 그러면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어 4절에 말하죠. 땅에 엎드려 드리며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은 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바울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이르가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한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이 있은 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바울이 자기도 핍박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간절한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도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도왔다라고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도왔다는 말은 뭐예요?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에 너와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온 것 아닙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의 은혜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 6장 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 에이스케논이라는 말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도 용기 주셨고요. 내가 아파할 때도 위로해 주셨고요.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었고 피할 길을 주셨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을 드시러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점심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밥한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돼. 아멘. 그리고 한마디 말,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고한 그분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다음엔 또 맛있게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당 가서 음식을 드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왜 주방 가서 맛없냐고 막 그래요. 그럼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다른 분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혼자 맛이 없다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 사 먹으세요. 밖에 가서 사 드시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무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하러 가려면 자기의 전쟁하러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합니다. 소총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진지에 가서도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와 텐트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무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장하지 않는다면 군인은 어디 가도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특히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던 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이 노출돼서 잘못하다가 복음까지 훼손될까 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 나는 날마다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늘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엄청난 내적과 외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내적으로 보면 자기가 많이 견디는 있어요. 견딤. 여러분, 많이 견딘다는 것은 남의 아래서 굴욕을 참고 이기는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환난이 있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받는 체험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궁핍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좌절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내적인 모습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충만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내적으로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이거를 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견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막 가해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막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복음을 전하는 자발적인 선교적인 물품이 없어서 어려움증, 배고픔, 이 모든 것은 뭐냐?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5절에 말하죠.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런 내적과 외적을 이기는 힘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6절에 말하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7절에 말하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하나님의 영으로 좌우에 무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아닌 것이 보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소진되면 인간은 금방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습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저 밑에까지 떨어. 이게 극과 극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회방될까 봐 나는 내적인 어려움도 외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가지듯 무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은혜 받았다 기쁘지만 어느 순간에 은혜가 다 빠져가지고 은혜가 아닌 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말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충만함이 내 속에 있고 나면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인 만남입니다.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수제자입니다. 학문과 철학과 수학이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 권력은 어마어마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 되는 자 강한 자라 되어졌고 병든 자 같았지만 하나님이 건장한 자라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9절과 9절이 이러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바울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자의 이름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모함했던 수많은 권력자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이 바울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6절에 보면 저 빌립보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진이 나서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러고 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 고린도서 6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4절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반전이라는 말은 위치와 방향,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지는 걸 대반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금방 여러분의 신앙은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찾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대반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 남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내게 부어주실 그 큰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룰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 신뢰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오늘 건강한 것도 은혜고, 말씀 붙든 것도 은혜고, 가족을 돌아보아도 은혜고, 자녀들을 돌아보아도 은혜고,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실력 있어서 나를 길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나를 길러준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한마디 고백한다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반전을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찬양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나를 이 한 주간도 덮어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여,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히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를 빌리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걷는 것을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미쳐 걸어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게 하시고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또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붙들고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